2024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베드로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단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육체를 하나님처럼 떠받든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의 본능적인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육체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위정자들, 지금의 이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이단 세력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깎아내린다 하였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단 세력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단교를 가지고 세상을 깎아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정부를 욕하고 정부를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힘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그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들입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비유를 드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렇게 세상을 욕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욕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 주님을 거슬러 비방하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도 욕을 하지 않는데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정자들을 욕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지식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덫에 걸린 동물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덫에 걸린 그 동물들이 막 어둥보둥 하잖아요. 어둥보둥하면서 올가미가 더 조여오고 더 덫에 걸리고 더 목이 쪼여오고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빼면 빠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빠지면 더 덫에 안 걸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들은 그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려서 막 아둥바둥 몸을 움직여서 더 조여오고 더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과 같은가? 거짓 교사들의 죄의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제자들이 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 함께 교제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이 권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1인칭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여서 내가 섬기고 도와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렇게 섬긴 나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대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 베드로후서 계속해서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성 없는 동물들과 같다 하였지요. 누가요? 이단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백하게 증거하지 않고요, 거기에 내 경험을 넣고 내 생각을 넣고 내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거짓 사설들로, 내 이단의 교리들로 사람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물속에서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수영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이 템포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호흡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 물이 한번 딱 들어와서 당황하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민물이어도 그러고 바닷물이면 더 하고요. 바닷물에서 수영하는데 파도가 쳐서 소금물이 좀 들어오면 수영을 할 줄 알고 못하고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당황하게 됩니다. 발에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은 더 무겁고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뭐라 하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보면요, 이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손과 내 눈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조금이라도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고 싶고, 내가 깨달은 것,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그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차라리 손을 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체 중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연자맷돌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가르치는 자들은 커다란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더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섬기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 이론들을 가르치고 내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말하여서 믿던 사람이 실족하고 돌아서고, 그것만큼 중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12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끝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